자,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 마칠 때인데, 히브리서의 그 저작, 배경이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좀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극히 드물고, 이제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아직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거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이 그 당시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사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이후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로주의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었던 400년 사이가 유대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리스, 로마, 그 주변 민족들이 그냥 막 유대 민족들을 막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사회, 그 유대인들 그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안 좋았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도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은 다 무너지고 그냥 제사장적인 유대교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들이 어떤 제사와 행위와 의식, 짐승을 바치고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뚜렷한 메시아적 신앙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허물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극히 희박했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 오기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상당히 드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것들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랍비들이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자기네들을 추종했던 유대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총구석에서 온 젊은 그 30대 청년한테 홀딱 빠지니까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성령이 임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데뷔한 거예요, 데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무대예요, 무대.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무대는 아니고 성령의 강림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데뷔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이제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 그 교회는 거의 유대인이에요. 거의 유대인이지 이방인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 왜? 우리가 과연 이게 진짜 믿는 게 맞나? 이 교회 나오는 게 맞나?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이거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알지 못하는 어떤 저자가 야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또다시 유대교로 또 돌아가겠구나. 거기로 빠져가겠구나 하니까 급하게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충분한 내용을 다 쓰지 않았어요. 충분한 내용까지 다 쓰면 듣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이 복음을 딱 정리해서 히브리서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듣는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어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이 믿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구나. 저 유대교가 아니구나. 저 유대교는 사실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진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여기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오늘 약속을 올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온갖 핍박이나 굶주림 그런 거 다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가 그 뒤를 이어서 끝까지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보면 전부 다 잘못되게 해석하더라고요. 어제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 이 본문도 너무 많이 그릇된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는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 구약. 그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당연하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약과 구약과 영생.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야곱이 믿던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다윗이 믿던 하나님도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변함이 없다. 구약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9절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유대교. 야, 너 유대교로 가야 돼. 너 그 나사렛 예수님 뭔지 그 이상한 이단의 괴수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야, 너 예루살렘 성전 떠나면 안 돼. 너 제사장이나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너 영원히 지옥의 불을 맞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이비단들. 기독교에 파생된 사이비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어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일본에서 우리 총리가 그 살해당할 때 그 단초를 어디서 통일교잖아요. 이 통일교, 이 잡것들. 통일교. 여기 이쪽 거여동에도 통일교 하나 있어요. 여기 건물 아담하게 하나 해가지고 무슨 세계 가정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통일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또 오래전부터 또 가정이 어쩌고 또 막 이렇게. 옛날에 그 통일교가 세운 그 학교가 이름이 뭐죠, 거기가? 선문대학교죠. 선문대학교. 옛날에 선문대학교에서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거지 똥통 같은 학교. 근데 거기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우리 문선명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메시아인가 뭔가 오니까 다 준비하라고.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그다음 외부 인사들 해가지고 운동장에 딱 모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진짜 내려오나 했더니 진짜 내려오더래요. 어떻게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차라리 저 낙하산 타고 점프나 할 것이지. 그게 차라리 더 멋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 헬기 타고 온다 그랬어요. 이거 걔네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구름은 못 타겠고. 봐요. 이게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이단에 속했다. 200만 명. 그러니까 구원파,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정말 많아요. 이단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이에요. 또 이것뿐이겠어요? 기독교에 파생된 건 아니지만 이방 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무슬림, 천주교, 그거 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이에요. 봐요. 그런 이상한 교훈이 뭐예요? 끌려다니지 마라. 분명히 그랬어요. 끌려다니지 마라. 이 끌려다니지 마라는 표현이 정확한, 어쩌면 이 성령께서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봐요. 이단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라니까요. 신천지에 끌려다니고 통일교에 끌려다니고 여호와의 증인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잖아요. 예. 이게 마귀의 노예라고요. 노예. 그러니까 절대 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너희들은 절대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종종 해요. 조현숙 저거 잠 좀 깨워라 저거. 저렇게 참 아주 공사가 다망해요 아주. 너희가 교회에서 배운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가르침은 절대 너희가 그걸 아주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자주. 왜? 얘들이 앞으로 커서 이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어디서 이상한 또 종교적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너희가 배운 교리 외에는 그건 무조건 그건 배척해야 된다. 나 꼭 얘기해. 왜? 다른 이상한 교훈들 또 어디 가서 듣고, 군대 가서,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친목단체,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을지, 통일교가 있을지, 신천지가 있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몰몬교에 있을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들이 쏙싹쏙싹 할 때, 이거는 내가 어릴 때, 내가 학생회 때, 내가 청년 때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우리 교사님이 가르쳐 준 거하고는 다른데? 다른 거야, 그건. 맞아. 이상한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거부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또 맞나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이단뿐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교회 안에 이상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종. 그런 것들이요 다 영성이니 방언이니 성령운동, WCC, 에큐메니칼 운동.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분명히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라고 자꾸 이상하게 가리키는 거. 분명히 그 성경 해석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주워 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런 설교들도 많단 말이에요. 난 그게 내 귀에 들어와요. 난 들어온다고.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저런 거를 우리 일반 신자들이 잘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냥 이단의 교리라고 하는 건 작은 독약이에요. 작은. 컵에다가 큰 양동이에다가 한 바가지를 독을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그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면 그게 다 이상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아까 얘기했죠. 통일교. 그 통일교 보면 대학 교수들 굉장히 많고, 이 통일교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매수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옛날에 목사님들도 막 그냥 돈 줘갖고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교회가 작으면 가난하니까 우리가 교회 월세도 그렇게 해서 포섭도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이 이게 낯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영적으로 항상 마귀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을 말하는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요. 잘못하면 빠진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리교육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이상한 자들이 맨날 또 여기 거여 상거리 가보면 또 그 여호와의 증인이 또 요즘은 또 나오대. 거기 가서 또 요즘은 그대로 걔네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저거 안 되는데 저것들 저거 저 영혼을 그냥 마귀에게 끌어당기는 건데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도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맞서서 같이 그냥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냥 이렇게 팻말 하나 딱 붙이고 그게 뭐 법에 걸립니까? 내가 당신한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들고 싶어서 한 거다. 당신 이단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한번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언제 한번. 신천지 같으면 완전히 그냥 이만희 할배 언제 뒤지냐. 그거 하나만 딱 쓰면 돼. 아주 있어. 여러분 이단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보면 이게 사람이 종교적으로 이게 사람이 진짜 이게 멍청하다. 다리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박사라도 수학 문제 잘 푸고 물리학자, 과학자라도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요. 절대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거는 정말 내 영혼의 독약이에요. 독약.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파괴시켜. 이단이 들어오면은 이 이단은 마치 암세포와 같아가지고 뼛속까지 그냥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은. 한번 이단이 들어오면 가만 안 있어요. 가족이고 뭐고 일가 친척이고 다 물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게. 종노릇하게.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끌려다니지 마라. 근데 많은 이들이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얻고 그걸 쌓는 게 아니라 11절에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자, 유대인들은 요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왜? 유대인들이 하면 어릴 적부터 뭐 제사 보고 그러니 뭐 이게 저기 구약의 그 제사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거구나. 이제 보니까 그 솔로몬 뭐 다윗이고 뭐 구약의 에스라고 그 많은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금방 알아듣는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뭐겠어요?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그냥 막 오랜 시간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가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애정은 이제 끊어라. 더 이상 유대교에 대한 애정은 딱 끊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치욕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가진 수욕을 당했다.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막 핍박받고 욕먹고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이 막 온갖 모욕을 당해도 참으라 이거예요. 참으라 이거예요. 참으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그거 좀 견디지 못해갖고 징징대면 어떻게 하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어때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본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4절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봐요.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그래요. 여기서 왜 성읍이라고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치 보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면 아주 껍벅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예루살렘은 전 세계, 유대인들 말로는 예루살렘은 전 세계 가장 핵심이다.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거기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성읍이, 여기는 영원한 성읍이 없어요. 너희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전이 있고 뭐가 있어도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장차 올 것을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잖아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쫙 펼쳐지죠.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영원한 성읍,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는 멀지 않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잘 예비하시고 단장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영원한 성읍이 없다는 거.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좋은 곳이 못 돼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난도질하는지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절대 여기다 영원한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장차 올 그 하늘의 예루살렘,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면 우리에게 줄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좀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모욕도 참고 십자가도 참고 좀 견뎌라. 제발 좀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그러면 될 거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여기서 찬양의 제물.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고 그걸 제물로 드렸어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물이죠.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찬양의 제물. 여러분 찬송은 능력 있는 겁니다. 찬송은 첫째 찬송의 능력이 뭐냐? 찬송은 일단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그냥 하는 거 봤어요? 그 앞에서 징치고 장구치고 그것들이 막 1시간 내내 계속 징징징징 대야 돼요. 그래야 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없으면 안 옵니다. 그게 없으면 안 와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음악이라는 거 이런 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배경이 다 있어요. 근데 찬양은 뭐냐? 귀신과 악령을 쫓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악신을 쫓을 때 그 앞에서 연주했죠? 그 찬양이라고요, 찬양. 악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접할 때 악한 영들이 절대 역사 못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근심과 염려를 없애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온갖 우리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불안정한
우리의 이 내면을 어때요? 내적 치유 같은 그런 귀신 같은 짓 하지 말고, 내적 치유는 완전히 그 귀신이 행하는 거 아주. 내적 치유하는 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람을 가지고 아주 갖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나중에 자세히 그건 좀 따로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듣고 들어요.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고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정한 분이 있으면 딱 한 가지,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아니면 많이 들으세요. 부르기 힘들면 그냥 많이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 CCM이나 이런 거 듣지 말고 전통 찬송가를 많이 여러분 부르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정말 안정이 됩니다. 평안해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러나 이 세상 귀신과 악한 것들은 온갖 육신의 음악, 육신의 정욕의 음악으로 막 사람을 막 달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짓을 하잖아요, 그 짓을. 어제도 보니까, 무슨 유명 가수가 흠뻑쇼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물을 막 시원하게 뿌려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불쇼할 줄 알아야 돼, 가지. 나중에 지옥에서 불 샤워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정말 그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에 막 열광해가지고 미쳐갖고, 그러니까 팸이나 동성애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악한 것들이 거기서 많이 생겨납니까? 근데 우리가 찬송과 기도, 말씀, 그리고 시편에 보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옛날 개역 성경.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봐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CCM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 악령,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난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M 정말 하면 안 돼요. CCM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얼마나 좋은 찬송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있죠? 근데 더 참 안타까운 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찬송도 좀 세속적으로 부를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시편이나 이런 찬송을 참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한 찬송이면 돼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찬송. 그래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 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져요. 확실히. 왜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난 그게 왜 그러느냐? CCM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CCM 때문에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그 사람들 다 잘못된 음악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예전엔 그런 일 없었어요. 예전엔 그런 일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온전해진 적은 많았어도 교회 다니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근데 왜 거꾸로 되죠? 왜 그럴까요? 원인은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찬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겨져요.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여겨져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찬양했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드리라, 이게 드리라. 제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마치 제물을 드리시듯이 너희가 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는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제물 뭐냐? 선행과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 나눠주는 거 하나요. 나눠주는 거.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오길래 난 교회 예배 오는 줄 알았더니 비 와서 우산 하나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하에 있는 거 하나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고 이렇게 선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행, 나눠주는 거. 이것도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누굽니까? 믿는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에게 먼저 선행과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순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게 나눠지고 선행.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17절은 뭐랍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목회자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할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자들인 것처럼, 이 청산이란 말보다는 회개해야 될 자들인 것,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의미일 수 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이 탄식이 뭡니까? 절망하고 근심하고 맥이 풀리고 그런 거예요. 이 주애를 하면서 이게 막 기운이 나야 되는데 영 이건 뭐 보니까 그냥 보면 볼수록 기운 빠지는 그런 현상만 자꾸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렇다고 무작정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연히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고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영혼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 신학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교리를 만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식한 행위야. 우리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와 눈물로 열심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절대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손대요. 교리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서에 나온 거죠. 무식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통 교리를 이제 와서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 가르쳤다. 이게 그릇된 거다. 이딴 식으로 함부로 그건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이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자들. 히틀러보다, 김일성보다, 레닌보다 더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 교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돼. 모르면 다시 찾아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돼요. 왜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추측으로 왜 사복음서에다 자기 복음을 하나 더 추가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가 가르치고 그가 증거할 때 그가 목양할 때 잘 순종해요.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하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낙심해요. 실망이 되고 하나마나 뭐하냐.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을 잘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익을 얻지 누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가르침을 잘 신뢰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잘 따를 때 그들이 힘이 생기고 기분 좋고 즐겁고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걸 뭐 도대체 따르지 않고 또 유대교로 갈래요. 여기 아닌가 봐요. 이 지랄을 하니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그 교사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렇게 실컷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도 기껏 가르쳐놨더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걸 보고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바울조차도 그랬으니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디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바른 지도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걸 따라야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은 절대 유익이 없다는 거.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 꼭 한 가지 말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19절에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여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부탁한다. 좀 기도를 해줘라. 기도해줘야 기도의 힘으로,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 복음을 더 왕성히 부지런히 전할 수 있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여기 신학생들은 이 다음에 그 성도들을 교육시킬 때 다른 것보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많이 가르쳐. 그것만 망청 가르쳐.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성도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셔.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길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부터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행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베푸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도 독생자,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일하시면, 그리스도를 일하시면, 늘.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형제, 엄밀히 얘기하면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자로 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우리는 또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목자로, 그러면서 그분과 항상 가까이 친밀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길수록 하나님은 기뻐해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항상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진짜 이 마귀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축사를 할 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발광을 합니다. 발광하고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발광해서 쫓겨나고 떠나고 추방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 권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상은 마귀는 손 못 댑니다. 저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어떤 저주가 없다는 거.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손 못 대요. 귀신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마귀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악령들 손 못 대요. 절대 못 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귀신 볼 일도 없고 악한 영 볼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런 걸 우리 믿는 사람에겐 마귀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귀신 만나요. 귀신 진짜 만나고 귀신의 체험도 합니다. 진짜 합니다.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이 귀신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거든요. 심지어 접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락달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7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진짜 그 엑소시스트 그 얘기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은 이건 뭐 진짜 보통 이게 끔찍합니다. 끔찍해. 끔찍해. 영화에서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100배, 1000배나 더 끔찍해. 보통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그 귀신이 자주 들려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왜 카톨릭이 왜 그 구마사제를 왜 두는지 아세요? 카톨릭 신자들이 귀신을 워낙 많이 들리니까 귀신 때문에 워낙 많이 시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마사제를 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의 구마 의식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 내가 아무리 구석구석 봐도 전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귀신 쫓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짓은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사제들은 죽을 때 거의 비참하게 죽어요. 아니 왜 평생을 귀신을 쫓고 영혼들을 진짜 자유케 했으면 복되게 임종을 해야지. 왜 비참하게 왜 죽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에게 저주받아 죽는다니까요?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영화나 재밌게 봐요. 혹 볼 기회가 있으면 영화나 재밌게 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안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리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난 그거 절대 그건 절대 난 이런 아무리 그들이 뭐 그 책에도 아무리 그렇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써놨지만 말이 안 돼요. 절대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귀신 들립니까?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주장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귀신 안 들린다. 난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린 거 봤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다고 왜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좀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쪽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걔들 책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 개혁주의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절대 귀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렸다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교회 다녀도 귀신 들린다? 이건 안 돼요. 주의 영이 없으니까 귀신이 지 마음대로 들어온 거죠. 예? 어디 감히 성령이 내주하는데 귀신이 어디 감히 들어요? 어디서 감히 들어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걸 더 많이 믿더라고 보면은. 그걸 더 많이 믿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좋은 걸 믿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꼭 안 좋은 가르침을 꼭 믿으려고 그래. 청개구리 신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꼭 그릇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은혜가 있다는 둥 말씀이 살아있다는 둥 살긴 뭘 살아요 무슨. 하나 참 너무 속상해 그런 거 보면. 아니 그릇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왜 올바로 가르침을 왜 안 듣냐 이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은 여우와 늑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본성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썩어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 아까 얘기했죠. 이상한 교훈. 그것도 이상한 교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 수 있다. 이것도 이상한 교훈이라고요. 절대 그거 받아줘. 그 거짓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고난이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디모데가 아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그와 같이 만날 또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예?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래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나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말씀을 다시 보고 읽고 들어서 이 귀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